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를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대에서는 조금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 이제 19절에 이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의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계대결혼법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 이제 룻기죠. 네, 룻기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세인데 그 이세를 누구의 아들로 삼습니까? 바로 시어머니인 이제 나오미의 아들로 삼아요. 왜? 나오미의 후손들이 다 죽었거든요. 즉 룻의 남편도 죽고 그 나오미의 아들 셋이 다 죽었는데 그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요? 이제 룻의 아들을 보아스가 남편이고 룻이 아내지만 그 아들은 이제 나오미의 아들로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있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법이니까요.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계대 결혼법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이거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자의 남편이 누가 됩니까? 그러니 부활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설명일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날이 오게 하시는 분, 조금 어렵게 설명했죠. 결국 이제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다시 사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마지막 절에 말하는데 누가 산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 때부터 그렇고 또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심을 지금도 말씀하듯이 우리의 죽음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게임 오버도 아니고 한번 살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한생 뭐 내 마음대로 살자 즐기면서 산자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한 부활의 삶은 신비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착각은 뭡니까? 그래 이렇게 부활하면은 이 땅의 관계가 이제 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자기들 생각하는 안에서 영원히 살면은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부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활로서 이제 심판받는 부활로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들도 지옥을 아주 쉽게 생각했지만 결코 그 지옥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아마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의 삶도 감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놀랍고도 신비로운 삶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땅의 관계가 천국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부부 관계가 난주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관계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위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랄까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는 천국 나는 죽어도 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종종 보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뭐 부처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란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혹은 뭐 부모님 얘기뿐만 아니라 혹은 뭐 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절대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누구 성도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관계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관계가 생성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조상들도 뵐 거 아니에요. 조상들도 뵐 것이고 어쩌면 부부였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혹은 이 땅에서 참 원수같이 살았다가 만나게 될 것인데 어쨌든 뭐 그것이 뻘쭘한 만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고 이 땅에서의 그 관계 그대로 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고요. 또 놀라운 관계가 될 것이고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기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나의 상식으로 감히 규정짓지 말자. 누구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설사 지금은 참 서로 힘든 관계지겠지만 천국에서는 정말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의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자라고 또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때가 옵니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묵상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이 결코 우리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주님 오실 날 또 천국에 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정말로 나그네로 살고 내가 본토 나의 천국을 나의 고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